6에서 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또 말씀이 말씀답게 인쳐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확한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즉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이 두 삶을 오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 목록들이 쭉 나와 있죠. 어떤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까?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건 육체의 일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그리고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이런 류에 속한 일들이 다 육체에 속한 일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 즉 몸을 말하는 거라기보다 우리의 갖고 있는 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성인 군자들이 많이 없지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으신 분이면 중생을 하면 하루아침에 이런 모든 육체적인 일들이 다 없어져야 되건데 우리는 여전히 분내하고, 그죠? 시기를 하고 또 때로는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때로는 우상숭배들도 합니다. 우상숭배는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말했죠. 즉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상으로 뭔가를 더 욕심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숭배, 시기, 분냄, 이 육체의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또 여러 교회를 세우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조차 이런 육체의 욕심 가운데 힘들어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잠깐 가보시면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또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힘있게 사용한 사도조차도 그 안에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뭐에? 내 육신에는,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닥치면 화가 나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화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발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런 분냄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 또 내 안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다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코올릭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단체에서 AA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알코올릭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알코올릭이면 알코올릭일수록, 알코올 중독자면 중독자일수록 뭘 깨닫지 못하냐면 나는 괜찮다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릭에서 깨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하다라고. 100%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걸 깨닫는 자가 크리스찬이요 희망 있는 자예요. 나는 내 안에 육체 안엔 끊임없이 나를 죄로 잡아 끌어가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유익하고 난 그렇게 뭔가 긍정적이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군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복음을 듣기 힘들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나 믿으라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답답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가 있고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그 죄와 하나님의 욕심이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달라. 나는 이렇게 곤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즉 중생한 성도들도
이렇게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야속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 죄에 힘없이 넘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영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 앞에 스스로를 물어보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를 거스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해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에 따라서 승리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득하게 여러분들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득하게 주장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육체에 그런 가득한 소욕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가득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법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부어진다면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희랑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시간을 볼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실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교회 안에, 또 우리 직장의 동료 안에, 또 우리 학교 안에 이런 사랑이 예전에는 없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희락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힘들기만 했습니다.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득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락이 우리를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평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있으니 뭡니까?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 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왔던 우리들인데, 그게 오래 참음이, 기다림이, 인내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고 지나갔던 문제인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긍휼이 생깁니다. 자비가 생깁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냥 내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자비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착합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충성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온유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있습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탐심이나 시기함과 여러 방탕함과 그것에 아무런 비판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런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잠깐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뭡니까? 바로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즉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또 교회의 큰 목사님들을 또 비난하는 또 방송을 했죠. 그게 사실이고 거짓이고를 떠나서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이목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읽고 있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보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그럼 니들은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지금 도끼를 두고 보고 있다고요. 어디를요? 교회를요. 그것은 단지 그런 큰 교회들과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좀 도끼를 두고 좀 보고 있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해야 될 기도 제목 1순위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가 막힌 감정을 원하는 것보다도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것보다도 저는 제 삶이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체험을 했건 어떤 능력을 받았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전혀 칭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인격을 갖고 있고 그보다 더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 성령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얘기하면 물론 기름 부으심, 능력을 우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어디다 활용하려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이런 걸 받았네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요.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나이다가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사실 나타나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9가지 열매를 드러내주기 위해 끊임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봤더니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냄과 당짓는 것, 이게 뭐죠? 이런 개인적인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공동체 안에 이웃을 향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만 쫓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또 밖에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당짓는 것, 분냄, 싸움, 갈등 이런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가면 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가만 가면 그냥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이게 되고 같이 뭔가 화기애애되고 뭔가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어디서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 분열됐던 곳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개인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결론 이렇게 맺는 겁니다. 25절, 26절을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즉 상대방을 향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자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이 욕심과 이 열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돈을 주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권력을 주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 저 땅에서의 복, 모든 것은 이 유익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여튼 나중에는 교회를
제가 있었던 대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동역자들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돈이 유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유업이에요. 사람이 유업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성령 충만하길 바란다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길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공동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요. 믿으십니까?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몸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외면화시키려고 합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가정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맺어지겠습니까? 안 맺어지겠습니까? 안 맺어집니다. 제가 안 맺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붙어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무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지가 혼자 딱 잘라져 갖고 있으면 갑자기 가지가 딱 있는데 갑자기 열매를 탁 맺는 가지는 없는 거예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가지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나무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선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럼 놀라운 얘기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6,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즉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려고? 접붙임을 당해서 뭐 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접붙이게 하시고 그 열매는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성령님이 구원을 그래서 주신 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가지가 나무에 붙게만 해주시는 역사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 그 열매가 온전해질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잡고 주장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하세요?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무에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접붙여 주신 것이죠. 접붙이면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뭘 맺을 거예요?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의 완성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쳐주시고 14절에 뭐라고요? 그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그 완성과 그 모든 기업을 확증하시고 보증하고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요거는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자, 5장에 보면 지금 바울이 막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라. 자, 이게 지금 어떤 탄식이겠어요? 아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탄식이죠. 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죄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이 있죠. 그 탄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수를 덧입게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요? 그럼 그 탄식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끝나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 탄식이 없죠.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덧입고요.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 단순히 괴로워요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으로 덧입기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기 원하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완성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성령님이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데도 별로 이렇게 탄식이 안 생기시죠? 바울처럼.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렇게 보증하시고 인쳐주셨지 않냐. 너희 기업을 보증하신 분은 아니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지금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그 육체의 소욕대로 너무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 때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그렇게 인식하시며 사십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때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며 사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계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왜 근심하실까요? 로마서 8장 20절. (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탄식하시고 계세요. 마음 아프고 계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탄식이 안 나오잖아요. 내 성품이 변화되기 원해. 이거보다는 어떤 기도하기가 더 쉬워요? 내가 뭔가 유익되는 걸 구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육체의 소욕을 또 따라서 행할 때 성령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사실은 그 성령님은 그 성령을 속이면 죽임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범죄인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인내하시며 마음을 찢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무엇을 하시려고? 로마서 8장을 해서 성령님의 그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하준이가 있어서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하준이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어떻게 하면 저랑 살면 되지. 근데 생각을 하면 만약에 하준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냥 생각인데 생각만으로도 그냥 막 눈물이 난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보다 더 큰 탄식으로 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성령님이 함께 눈물을 흘며 기뻐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자녀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란다. 하나님 제발 얘를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성모님께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그분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실 때 성령님 여러분들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 주셔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이전엔 절제하지 못했던 걸 절제하며, 선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에 양선으로 베풀며, 자비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